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작할 때 이걸 깨닫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더욱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성적인 죄악을 간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선발한 12명의 제자들인데 간음 따위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의 세태를 아는 분들이라면 꼭 배우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생활 전반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이 더럽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힘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시내산 세대에게 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타의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표면적인 그런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간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게 한 3가지 있거든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간음부터 간음이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음의 간음부터 간음이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를 안 다녀도요, 보통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쯤 되시면 내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거나 검찰에 구속되지 않는 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 잘 안 합니다. 내가 뭐 형사법에 혹은 법에 저촉될, 나라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하지도 않거니와 내가 그렇게 엄청난 선행을 하진 않았어도 웬만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격적으로 굉장히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눈꼴 씌어서 못 봐해요. 자기가 뭘 어기고 또 법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걸 정말 못 봐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죄송한데 굉장히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솔직하게. 참 이상한 얘기지만 차라리 죄 짓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은혜가 깊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오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은혜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틀리면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못 봐합니다. 그게요, 그 사람을 진짜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 분에 못 이겨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에 가면 흉측한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해에 저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물 빠졌을 때 조개를 몇 개나 건져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걷어도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망이나 아니면 통을 들고 왔는데 내가 통을 왜 이렇게 적은 걸 들고 왔을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개는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면 주스면 돼요. 한참 걸어 나가면. 그럼 여러분, 몇백 개를 줍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같이 갔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물고기 모양의 간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영어를 모를 수 있지. 그냥 한번 놀러 왔는데 저 물고기 모양의 간판에 숫자 50 적혀져 있죠. 커클이라고 하는 게 조개의 어떤 종류인데 코크를 50개 넘게 잡잖아요. 그 밑에 어디셔널, 이걸 범법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 밑에 들어가라고 돼 있고 절대 갖고 나가지 마라 라고 돼 있습니다. 50개를 넘으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세고 나와라. 한국인들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간판 못 봤는데요. 저는 영어 모르는데요. 봐줍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아는 베트남 사람이 50개에서 150개 정도 규정이 보통인데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1000개를 좀 넘게 1500개 가까이 했는데
돈이요 1,500만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벌금을 맞았어요. 조개 줍다가 진짜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개 먹은 건데 남들 별로 안 먹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순 것뿐인데 그 나라 가면 범법자 된다는 걸 생명에서 하면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데 가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그러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내가 죄인 아니다 라고 말 못한다고요. 수준을 달리해서 도덕법이나 수준을 달리해서 여러분 효도를 하셨는지, 자식들은 정말 사랑하셨는지 이런 기준으로 되면 여기 죄인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다 행동들입니다. 하루 종일 조개에 대해서 훔쳐먹을 생각을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대고 처벌을 하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께는 닫혀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란 말하면 안 되지. 이루어진 행동으로서의 간음만 간음이냐?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음욕을 풀기 위해서, 음란한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 인터넷을 바라보는 사람,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행동으로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안 했을지라도 나는 그것부터 간음으로 간주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것을 간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예외다, 나는 벗어나 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8, 9년 지나면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으며, 그게 애들만 그렇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이 무섭다고 어른들이요 스마트폰 가리느까 배워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적어도 이 음욕의 죄에서 또는 간음의 죄에서 별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퀭한 눈을 가지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퀭한 음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맞아요, 쓰레기를 먹어도요 배는 부릅니다.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나는 똥이 너무 좋아, 그걸 가지고 막 예뻐하고 쓰다듬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 촉감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종래에는 우리 손에 더러움을 묻히고 우리가 먹은 쓰레기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걸 먹는 순간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만지는 순간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떠납니다. 이 간음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래봐야 네가 무슨 대단한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하루 몇 시간.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찰나의 쾌락을 또는 기쁨이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기에 느끼고 나면 그 죄책감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여러분 예수 잘 안 믿으면요, 뭐 남들도 이래 살아 하는데 잘 믿을수록 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뭔가 하면 이 간음이나 음란의 죄는 우리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여러분 CU에 이런 말 하면 되지, 어디 들어가서 뭘 하나 훔쳤어, 그 장소에 안 가면 안 떠올라 잘. 아유 미안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사는데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 이유가 항상 우리 몸은 우리와 함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을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고 시무룩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에서 대저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내 눈앞에 있어요. 자매들 중에 많아요. 뭔가 하면 눈을 감고
공상에 자꾸 들어가. 지금도 들어가지 마세요. 어느 지점에 자꾸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간음을 저질렀던 것도 문제지만 내가 부당하게 당했던 것도 그렇고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도 그렇고 항상 내 눈앞에 있으면서 내가 시무룩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여기에 막혀 있는 분들 있어요. 한두 번 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있다 보면 습관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걸로 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안 들리고 못 보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죄가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19절 같은 건 오늘 딱 마음에 두셨다가 사도행전 3장 19절 이런 걸 마음에 두셨다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유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왕창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슴츠레합니다. 청년들도 아저씨 느낌이 나고 여자 처녀애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아줌마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지 말고 다시 자기 나이답게 기쁨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음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마음의 간음부터 간음입니다. 이 기준을 타협지 마시고 다 본다 그냥 다 이래 산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심령이 묵상의 능력이 예배하는 능력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 유쾌함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간음을 끊자. 피 흘리기까지 간음과 싸우자. 여러분 어르신들은 나는 이런 문제 없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닥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간음과 싸우자. 간음을 끊자라고 했습니다. 29절 3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웬 본문도 이러면 살벌하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는 얘기예요. 만일에 지금 간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네 눈이 자꾸 범죄하잖아. 너를 실족하고 무너뜨리잖아. 그럼 뭐 하라고 합니까? 눈을 이렇게 때리라고 합니까? 눈을 확 빼버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체 중에 하나를 잃는 게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둘째,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이 접촉의 문제예요. 손해예요. 이거 사실은 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형제들은 시각에 약하고요. 자매들은 이 촉각이 진짜 약합니다. 만일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이번에는 엄청 세게 말하면 찍어버려라 그냥 손을.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를 잃는 게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말씀 진짜 그대로 한번 받아볼까? 기원 후 185년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있는데 이 교부가요 자기가 이 간음을 혹은 이 음욕을 다스리지 못한 게 너무 괴로워서 거세해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체험하는 분들을 보고 나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과장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난 이건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받으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너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막 눈 빼고 손 자르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자극적인 얘기예요. 첫째로 여러분, 이 팁처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간음의 통로, 경로, 간음의 길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간음의 길이 있고요.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에게 간음하게 되는 경로가 있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저지르고 나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는 하는데 예방을 안 하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주 들락거리는 사이트가 있는지, 내가 자주 접하는, 오늘날도 그럽니까?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있지, 무슨 잡지는 없는지, TV 중에 어떤 걸 유난히 찾지는 않는지, 어떤 것을 유난히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은 12세 미만일 때까지는 부모의 통솔 하에 유튜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 하는 얘기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될 문제예요.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싸워도 좋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세 이하, 그리고 아이들의 비밀번호는 다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비밀번호를 걸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것도 이걸로 잡아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엄한 짓 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아빠가, 엄마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음의 경로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 남편이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그 나쁜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내분들, 남편분들 왜 그 기도 안 하세요? 남편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자꾸 출장 다니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혼자 있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로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신혼 부부 될 사람들 와 있길래, 여기 신혼부도 계시고 하시지만 내가 오늘 너희들 진짜 복 받았다 하면서 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남편이 혼자 저 출장 갔다 오거들랑 가기 전에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호텔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도 코드를 다 뽑고, 아니면 성인 채널이나 이런 데 정말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넘어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출장 갔다 오면 물어봐. 현지야, 다른 거 묻지 말고 아무 일 없었는지 물어봐. 그게 거룩한 자매야. 내가 이걸 가르쳤다고. 잘했지요? 여기 또 신혼부부에서 가연자매 있거든. 가연자매도 저기 정창 형제가 유능해가지고 저 어디 출장을 혼자 갔다 오면 물어봐. 형제님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것만 알았어도 보호됐을 가정들이 많아요. 이 질문을 했어도, 그리고 이 기도만, 이 가시덤불의 기도만 했어도 달라졌을 가정들이 많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음의 경로가 있는지, 혹은 그 일이 일어났던 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으로 날마다 뭐가 떠오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함 받는, 자기가 잘 안 되면 목자 목녀를 부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작은 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고통과 결단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축구하다가 나 지나가고 있는데 공 한 대 픽 맞으면 눈 빠질 듯이 아픕니다. 진짜. 근데 하물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눈 빼라잖아. 손 자르라잖아. 뚝뚝뚝 피가 흐르고 할 정도로 손을 자르면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연필 깎다가 손 하나를 베어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간음이 마음껏 살아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라도 그게 좋아하는 것도 생겼거든. 몸에 습관이 되어 있거든. 그걸 안 하려고 치면 고통이 따른다고요. 그러나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형제든 자매든 청년이든 집에 하드를 깨끗이 비우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즐겨찾기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목사님, 난 추태 부리는데
지웠다가 또 들어가고 괜찮아요. 반드시 기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나누지 않았지만 왜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일어난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정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맞아요, 고통이 있겠지만 재미없거든. 늘 외롭고, 그러나 목장에서 피상적으로 만나는 이 관계, 그냥 주변에서 건강하게 만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친해지고 하면서 사랑받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통을, 그리고 결단하는, 고통을 예상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유익하다. 여러분, 계속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재미나고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까? 몸에 고장이 나든지 가정에 고장이 나든지, 여러분 진짜 인생 파토 납니다. 제일 먼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간음하던 분들 꼭 회개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웠어. 깨끗한 부부 생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건강한 부부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유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가정을 지옥불에 집어넣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라고. 당신이 했던 것만 생각지 말고 내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살았더라면 당신은 견디고 살 수 있었겠냐고. 그 배우자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 자녀들 지옥에서 살았어요. 난 살아봐서 알아. 정말 지옥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잘못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난 진짜 지옥으로 내 자녀들을, 가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내 남편은 아닐 거야. 아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해. 내 아내는 아닐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막 비난하듯이 안 하는지 압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점점 기간이 늘어가고 더 하나님께 엎드릴 뿐이지. 다 비난하고 맹비난하는 사람은 캥기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 본 사람은, 처리해 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남한테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사도행전 3장 19절 얘기한 것처럼 진짜 유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자 목녀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계속 꺼져! 이렇게 지속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꺼지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해. 그런 분들 중에 하나는 의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혹은 그의 부부 가운데 이 간음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의 생기를, 우리의 능력을 다 빼앗아 가거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목장 전체가 우울한데 그 사람은 기뻐. 우리 모두가 그냥 슬퍼 죽겠는데 그 사람은 그냥 생기가 있어.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넘치시는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한번 회개하고 맙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두고 보자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로운 분들 괜찮으니까 오늘부터 지웠다, 복구했다 하는 내 모습, 들어갔다 말았다, 만났다 말았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만들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간음을 이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마음의 간음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활짝 열려있고 사람들에게도 좀 개방적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간음의 것들을 더 찾고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슬쩍 드렸던 기도 있잖아요. 가시덤불의 기도 꼭 하십시오.
남자분들은 깨달게 될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이상하게 내가 하던 짓들이 막혀 뭐가. 그럼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지금은 가시던 분인데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출장 다니는 남편이 있으시면 다른 거 애매한 얘기 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이 간음의 문제와 싸우자. 내가 이제 나이 70이 됐으니까 이 간음의 문제에서 은퇴했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요새 어르신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죽기까지 예수님 닮아가시고 이 열매를 거두시면서 유쾌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은 하지 않고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